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보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것을 배웠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사람 지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말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광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 들어가는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 침할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사도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무에 심지 사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공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대로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는 하나님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현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현절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약 30년 동안의 목수의 아들 그리고 목수로서의 삶을 사시다가 3년 정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이렇게 보고는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가 있었겠죠. 세례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구원하실 줄을 알았고 그 방식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치 저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쉽게 내주질 않았어요. 저놈들 내 노예들인데 저거 일시켜고 부려먹고 그냥 진을 빼도록 부려먹어가지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애굽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그러는 귀한 인적 자원이거든요. 목숨은 별것 아니게 취급했지만 누가 자기 노예를 내보내려고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내보내고 그러다가 10가지 재앙 아무것도 응답을 안 했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첫째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맏아들이든 맏딸이든 뭐 짐승의 첫 번째 새끼든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었어요. 마지막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애굽에 온 세상이 난리가 나겠죠. 누가 자기의 첫째 난 자식을 잃어버리고 첫째 짐승의 첫 번째 새끼를 다 죽여버리는데 견딜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을 건들면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재앙이 내렸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노예들이었잖아요. 아주 천한 존재였죠. 노예가 뭐 고상하진 않잖아요. 아주 천한 존재였죠. 애굽에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그런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참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우슬초에 묻혀서 이게 문설주에 바르면 이 모든 집에 뭐 왕궁으로부터 가장 가난한 자들의 집에까지 모든 집에 첫째 난 것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뛸 거다. 그 패스오버, 유월절에 건너뛴다는 거죠. 그때에 사용된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구원하는 표였어요. 그러니까 피를 발라야 되니까 죽여야 되죠. 피를 발라야 되니까 죽여야 되죠. 우슬초로 찍어서 바를 정도니까. 뭐 조금 피를 내가지고 바르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어린 양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그 집안이 사는 거예요. 그 집안의 첫째들이 사는 거예요. 그 집안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십계명의 서문에도 나오죠. 우리 십계명만 달랑 10가지만 외울 게 아니라 늘 십계명의 서문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너네가 이런 계명을 지켜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난데없이 이거 한번 지켜봐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낸 자유를 주고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시킨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와 계약을 맺자 하면서 주신 게 십계명이잖아요. 서문이 제일 중요한데요. 왜 줬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 서문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십계명을 뭐하러 지켜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주었던 그 서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살렸어. 어떻게 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말씀하셨던 그 서문과 똑같이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살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건져내신 구원의 하나님이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바르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대신 사는 것을 생명을 그 선물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가시는 걸 보고 보라고 제자들아 보라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만 성령이 비둘기로 내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 또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도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그냥 좋아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거야. 그렇죠. 물론 자기가 혼자 흥분해서 나서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물로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성령께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네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라 하셨는데 바로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바로 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안드레가 시몬 그 자기 형제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메시아를 봤어. 그렇게 전달한 것은
매우 정확한 것이죠. 성령이 머무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는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계속 하는지 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세례 요한의 사명이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히 새로워져요. 그 새로워진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리고 오실 예수가 누구라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였다면,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도록 촉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 세례 요한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게 그의 사명이 돼요. 그래서 그는 기꺼이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합니다. 기꺼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다가 그들을 제자로 삼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 같죠?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가요? 내 사람, 내 사람, 내 사람, 내 편, 네 편,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일들을 인간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봐요. 때로는 자신의 주관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믿음조차, 잘 쓰지는 않는 말이지만 소위 자신의 철학이라는 것조차도 내팽개치고 유력한 사람들을 쫓아다니잖아요. 하나님을 쫓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을 따르면 다행인데, 사람 보고 무슨 유익이 있나, 뭐 얻어먹을 게 있나, 거지처럼. 그래서 패거리를 짓고 조폭짓들을 하고 패거리를 지어서 자신의 힘들을 과시하고 어느 누가 자기의 제자를 떼어줘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세례를 준 게 아니라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해대며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사명이 바뀌어진 것을 알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실천하는 겁니다. 제자들 가라, 따르라고, 제자 삼으시라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함께 하신 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이분은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생명처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까? 세례 요한에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중에 하나인 안드레를 통해서 그의 형제인 시몬을 만나요.
시몬을 만나는데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처음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 이제 나중에 너 이름이 게바가 될 것이다. 이 이름을 바꿔줘요. 난데없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뀐다는 거예요. 사명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의 임무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반석이라는 뜻인데 게바가 반석, 든든한 터죠. 든든한 터예요. 든든한 터가 되라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에게 너는 장차 게바라고 불려지게 될 거야. 너는 반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베드로의 육체가 아니에요. 베드로의 육체가 생각해서 거대한 성당에 베드로의 시신을 갖다 놨습니다만 베드로의 육체를 얘기하나요? 베드로의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뭔데 그 위에 그 사람이 무슨 반석이 돼요?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면 그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무엇라 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는 어둠의 자식이고 멸망의 자식이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새로 이름을 불려주셨는데요. 과연 우리는 우리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만한 믿음을, 그만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은혜를 받고 걷게 되고 눈을 뜨게 되고 병고침을 받고, 안전뱅이였던 사람들이 걷고 뛰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하는데, 우리는 과연 그 게바나 안드레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삶의 길을 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적이라 생각하고, 신앙이 다르다고 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하고, 노선이 다르다고 하고, 우리의 이권을 뺏는다고 하고, 저거 죽여버리자고 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길을 갈 것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를 만난 시몬 베드로를 보며, 예수를 만난 세례 요한을 보며, 예수를 만난 안드레를 보며,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며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심각한 질문을 이 새해 벽두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심과 하늘의 음성을 통해,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목격, 증언을 통해서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온 세상에 알리기 시작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우리도 그 중에 끼어 있으니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입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불러주심에, 그 구원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난 우리들이 삶에 어디쯤 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주님께로 다시금 주님 품으로 주님 가신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여 땀을 흘려 소득의 일부를 감사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하는 표현이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시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그 중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에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요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영혼이 강한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시고 순간순간의 결단과 선택의 기도에서도 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후 1시에 보드 미팅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사항은 주부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3장 부르시겠습니다. 생명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